도망을지 몰라요. 그래, 땅아리한테 검증받나? 시작하자. 그냥 뭐 해봐. 그래, 그래. 야, 오늘 집중할 이거 오늘 말씀에 묵상하고 네. 솔직히 다 날라갔어요. 날라갔는데 그래도 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시작할 겁니다. 로마서 2점 하나 써온 거 아니야? 그치, 봐야지. 그러니까. 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장 했잖아. 아, 그 헤드도 끝이 없다고 하니까 끝을 봐야지. 아니요. 뭐 지금 시작하는 거야? 시작하는 거 벌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복음을 받는데도 이 어린 양이 좀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어린 양을 돌봐 주시고 로마서를 아버지 잘 표현될 수 있게 주님께서 여지껏 이 어린 양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이 어린 양은 믿음으로 앞선 손님 앞에서 우리 형제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장 뽑아는 거지. 제가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저번 주에 했고요. 근데 2장을 하려면 1장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로마서는 그 사도 바울님께서 로마의 그 회중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과정에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1장에서는 2장, 3장, 4장, 5장이 다 이렇게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2장을 제가 좀 말씀을 주시는 대로 한번 증거해 보겠습니다. 2장은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제목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한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내가는 1절에서 3절까지는 내가 잘라보니까는 말씀 안에 좀 그때 유대인들과 로마 시민과 로마의 그 당시에 이제 바울이 전했을 적에 이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장에 핑계하지 못할이라는 거에서 간주에 이응이라는 게 있어요. 이응에게 간주에도 보면 로마서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으나 라고 이렇게 이제 그 로마 처음에 그 2장에 간주로 이응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핑계할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좀 저한테 이제 느껴지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지읒의 또 간주가 있죠.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내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래서 보면 지읒의 간주도 많더라고요. 보니까 사무엘상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고 그다음에 마태복음도 있고, 그 복음 안에 이 뜻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 마태복음 7장 2절, 마태복음 7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8장 7절 다시 한번 더 이렇게 간주에 나와 있으니까 요한복음 8장 7절. 요한복음 이를 맞지 아니하는 자가 이에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좀 1장에서 3절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한복음과 마태복음과 사무엘상도 있어요. 사무엘상도 솔직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사무엘하 요거 읽고 다시 갈게요. 12장 5절에서 7절. 예. 다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인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은 심판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을 그 유대인과 그러니까 올바르게 믿지 않는 사두개인과 유대인과 우리 또 그 사람들에게, 인간들에게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신다고 저는 이렇게 마음이 왔습니다. 4절 들어가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이심을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이게 안 보이네요. 잠깐만 죄송합니다. 너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가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향한 대로 봉하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고. 이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 영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오직을 지어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판단과 본고가 있으리니 먼저 유대인에게요 헬라인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에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는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그러니까 21절까지가 제가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또 간주로 5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요. 희응이라는 그 또 간주가 있어요. 희응이 5절. 5절에 보면은 피읍도 있고 한데 저는 이제 많은 이 간주가 이제 희응 쪽을 내가 찾아봤습니다. 희응 쪽을. 10편 100편에 1절부터 7절 아주 간략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110편. 110편 1절에서 7절. 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시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온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희응은 내가 전체적인 그 시편에 의해서 시편 그러니까 110편의 1절 7절에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한 거고요. 근데 이제 4절에 보면 그것도 간주에 치읓, 키역, 티귿, 희응이 있어요. 여기에 이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베드로 후서 3장에서 3장 9절에서 15절까지. 여기 9절, 네. 15절 이렇게만 있어요. 그렇죠. 예. 9절. 예. 15절. 예. 네, 네, 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로마서 2장의 이 하나님의 그 심판은 이렇게 말씀 안에서 지금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15절 사이에서 이렇게 말씀을 저보다 더 정확하게 이렇게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또 설명을 하려면 또 시간이 또 이렇게 또 많이 하니까 9절에서 15절 사이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니 설명해도 돼. 어, 시간 생각하지 말고 설명해. 저는 내가 설명할 거는요, 맨 마지막에 그냥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이제 이걸 쭉 읽고 나서 제가 이제 느낀 거는 있기 때문에 일단은 쭉 읽어 나가면서 중요한 거는 이면적인 거하고 표면적인 그런 게 나올 거예요. 그것을 내가 이제 이면적인 면과 표면적인 거를 내가 또 질문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내가 이제 할게요. 지금부터 내가 쭉 읽어 나가겠습니다. 끝까지. 12절이죠? 11절이요? 무릎 12절. 예. 이렇게 잘안 보여가지고요. 무릇 율법이 없는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에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만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었고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나느니라. 이걸 이따가 가로친 거를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런 바와 같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그 날이라. 이거는 이제 마지막 때 심판날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7절은 유대인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17절에서 이제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요. 여기서 내가 이제 질문이 이제 있을 겁니다.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이게 다 유대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지금의 이제 뭐 기독교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거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며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하는 것이 말씀인 것 같고요.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물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설명할 게 있는데요. 어쨌든 그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유대인들이 바울 그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선포를 이제 할 적에 여기에 이제 뭐 간음 하지 말라 하는데 뭐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진 자들 뭐 신전물을 도둑질하느냐 이런 말씀을 볼 적에 일단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한 그러한 간음, 그러니까 남녀 그런 간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그냥 유대인들이 자기 말씀을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할 적에 그 말씀을 잘못 전하는 것을 이제 간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러한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하는데 세상 교회들은 이걸 갖다가 간음하는 것 갖다가 남녀의 간음 막 그렇게 설교하는 그런 또 목사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영적으로 이렇게 깨달아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글자 그대로의 그 말씀을 전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2, 3절 있죠? 네. 율법을 25절인가요?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리라. 무할례가 되리라. 이게 아니요. 이게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어가지고 이 할례에 대해서도 이제 한참 좀 공부를 우리가 했지만은 할례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하는 유대인의 할례를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바울 사도는 그 할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즉 부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나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냐. 무릇 이게 좀 상당히 중요하더라고요.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러니까 이게 딱 이렇게 밑에 이제 표면적인 것과 이면적인 것을 딱 이렇게 이제 오는 게 난 제일 이렇게 막 말씀에 이제 온 것입니다. 그래서 좀 그러니까 이면적인 것은 뭐 진짜 베드로 전서 그러니까 또 간주에 그 3장 그 4절과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 이제 이면적인 면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다음에 이제 표면적인 거는 말 그대로 이제 겉으로 하는 그 행위, 이제 겉으로 또 이렇게 보여지는 거, 그거를 유대인이라 불리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만을 막 이렇게 알리려고 하는 그러한 그것을 그러니까 율법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잘못 알면서 하나님을 우리는 잘 안다. 그렇게 막까지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실질적으로 살아계셔서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은 모르고 지금 현재 모르고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있다 하는 식으로 해서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것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 좀 표면적인 거로 제가 좀 생각을 해 보았고요. 이면적인 거는 지금 우리가 항상 말씀을 복음을 받는 자들이 좀 실질적으로 좀 표현하는 건데, 베드로 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좀 한번 읽고 싶어가지고요. 베드로 3장 4절. 예, 4장. 베드로 전서 3장 4절. 저도 이게 빨리 쳐주니까 이게. 예, 3장 4절. 전서 3장 4절.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두려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의 믿음은 그 우리의 마음 안에 심으라는 겁니다. 보이는 것, 행위, 뭐 그러한 쪽에 이제 그걸 보여주는 그러한 믿음을 갖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리스도 안에 이제 마음, 안에 양심에 이렇게 이면적인 거를 표현해라. 저는 좀 이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이건 더 좀 정확하게 이제 우리 각 경제에 의해서 더 이렇게 말씀을 또 받고 싶어요. 저는 이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네. 요거. 네. 예. 제가 이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나 아까쯤에 데살로니가 전서에 그 하나님의 인을 이제 마음에 생긴다는 그 마음이 와가지고 참 하나님을 이제 아는 것이 일단은 첫째 있는 것 같아요. 참 하나님을 잘 알아야 복음 전파하는데도 그 상대방에게 영을 이렇게 우리가 전파할 수 있는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참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아까 전에 유대인들은 몸의 할례를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할례를 이제 해야 된다는 마음이 이제 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음 안에 양심에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며 영접을 하는 것을 각자 진실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기도로서 또 오늘 또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건 하나의 바람입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가 오늘 또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 안에 이제 인도함을 이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진짜 마음 안에서 깊이 받지를 못하면 진짜 우리가 항상 이렇게 마귀한테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당하지 않으려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이제 마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항상 그 마음이 와서 말씀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빛이라고 제가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빛의 할례를 우리가 이제 받아야 이렇게 순종하는 마음과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마음이 더 굳건히 세워지고 믿음을 갖출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말씀을 제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로마서 3장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한테 어떤 말을 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한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제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한번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은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첫 말씀이 나왔는데, 너희들은 대체 유대인이 난 게 뭐냐라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유대인이 그렇지. 그러니까는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면, 첫째는 얘네들이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먼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할 수 있는 이런 자격이 주어졌다는 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먼저 이런 특혜를 받았지만은 그 특혜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제대로 복음을 못하고 오직 표면에 나타난 율법에 치중을 했다는 뜻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율법을 치중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율법을 추구한 게 아니라 자기의 기준, 자기 생각에 그냥 치중해서 그냥 율법을 전파했던 것 같아요. 자,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이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려 하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지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못된 짓을 하고도
그럼 곧 하나님도 못된 일 하신 거 아니냐. 자기가 좋은 일 하면 하나님이 좋은 일 해주신 거 아니냐라는 그런 하나의 그런 역설법적인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꼭 자기가 잘나가지고 하나님이 있다라는 뭐 그런 표현 거꾸로 된 그런 생각을 유대인들이 그 전에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유대인이 다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고 그 중에 그 제사장급들 그런 사람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하고 올바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거꾸로 갔던 것 같아요. 다 죄 아래에 있다. 이게 9절.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할례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를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뭐냐면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그러니까는 이게 영적인 표현을 제가 잘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러니까는 뭔 뜻은 알겠는데 그러니까는 그 그저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바리새인가 사두개인들 이 서기관들 뭐 이런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오직 그 우리가 그 이브가 사과를 따먹을 때도 하느님의 말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느님께서 이브한테 얘야 너 선악과가 있으니 요거만큼은 먹지 말아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브가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사과를 한 입을 물고 아담한테도 먹으라고 곧 그러니까 요거를 먹으면 이제 뱀이 너는 이제 하나님이 될 수 있어라고 이제 막 꼬임에 넘어가서 그 사과를 먹었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그 테두리에 있지만은 아버지하고 자식들의 관계에서도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은 집에서 있는 아버지, 엄마 이 존재는 하나의 이런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가족을 이끌어 나가는 핵심체인데 자식이 말을 안 들었다고 아버지가 맨날 혼낼 수는 없는 거고 때로는 봐주기도 하고 안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담한테 사과를 그 이브한테 먹지 말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기선 하나님은 하나의 왕이시라고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내가 너희들의 모든 왕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사과 하나 먹었다고 이브를 혼내고 아담을 혼내서 너희들은 원죄다라고 표현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하나의 왕으로서의 절대권자의 그런 하나의 그런 권위와 이런 거를 갖고 있는데 하여튼 표현하기가 어렵지만은 정리해가지고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하여튼 하나님은 하여튼 절대적인 왕이신데 하여튼 이브가 그걸 먹었다라는 자체는 일단은 큰 죄를 그러니까는 엄마신 분에 대한 이런 그 명령에 복종을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씀한 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 말씀을 내 마음 속에 항상 그 믿음을 갖고 오직 그 겉에 포장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직 그 진리 속의 말씀을 항상 받아들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삭임이 있으면 그 입술 독사이 이거는 뭐냐면 겉으로는 내가 만 좋은 말 뭐 막 이렇게 하더라도 내 마음 속에 그게 항상 내재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하나의 가식이고
허위고 너희들은 그래도 너희들은 지옥 간다라는 그런 뜻 같아요. 네. 되게 어렵다 이거. 진짜 이거 설명하면 되게 어렵네요 이거.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더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이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이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이 하나님도 되시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에 의한 그 율법은 쉽게 말하면 행위에 대한 율법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포장치레가 아닌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따르고 하는 자만이 진정한 율법주의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칠게 하는 나는 깨끗해. 나는 진짜 율법책에 나오는 대로 그냥 다 지켰어.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보는 것 같아요. 오직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하고 고귀하고 절대주의자고 나의 왕이시라고 생각하고 그다음 율법에 나온 그 율법에 맞춰서 선하게 살아가는 같이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면 이거는 반드시 천국 간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거 같아요. 내가 볼 때.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그 아까 속량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분 있어요? 몇 절이냐면 2장 24절. 자, 그러니까 2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3장. 예수 하나님 말씀인 것 같은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뜻, 그냥 단어적 뜻. 자, 마음속에 있는 양이 얼만큼이냐 아니 마음속에 있는 양이 아니라 자, 속지 않은 양 속량, 말하자면은 사면 또는 부속이라는 말이에요. 사면과 부속. 자, 이걸 갖다가 성경이 국어 사전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고요. 속량? 속량. 거기에 찾아. 거기는 더 찾아오는 거 야, 지식학에서 이렇게 말씀하면서
가부를 받고 죄인을 풀어 죄인이 되게 함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구속 행위. 신명기 우리 24장 한번 18점 찾아봅시다. 신명기 24장 신명기 24장 18절 신명기 신명기 24장 18절 내가 읽을게요. 예.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리라 명령하노라. 자, 그러니까 속량이라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누가 다시 국어사전. 그 부분이 구속된 나를 지불하다는 그런 의미 아닌가? 자, 우리의 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애굽에서 종으로 있었을 때 해방시켜주면 속량이죠. 그렇지 성령이지. 그 다음에 누구한테 빚져가지고 그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 값을 지불했을 지불해주고 그는 해방시켜주면 그것도 속량이죠. 성량이지. 그 그런 의미. 속량이라는 말이 중요해가지고 내가 지금 한번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간과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요? 간과. 그냥 그냥- 지나가셨다는 거. 그냥 그렇죠. 지나갔다. 6월. 그래. 6월 됐다. 간과. 있는데 있는데 없는 것으로 그냥 그렇지. 여겨주시겠다. 그냥 넘어간다. 넘어간다는 거지. 잘못이 간과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 주시겠다. 넘어가 주는 거지. 그냥 간과라고 그래요. 간과. 맞아. 이게 성경적 용어니까 이 성경에 속량, 간과 이런 말들, 회개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했던 거고, 중요하긴 하지.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9절에서 18절에 있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구익하게 되고, 이런 이 말씀은 시편, 요 관주에서 보면, 그러니까 관주가 아니라 관주에서 보면 시편 53편 1절에서 3절 누가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편, 아니 그냥 기훈이가 한번 찾아봐. 기훈이 시편 천천히 53편을 갖다 다 읽어봐. 기훈이가 한번 읽어봐. 시편 53편. 편 53편 1절에서 6절까지니까 1절에 1절에서 6절까지. 시편 몇 장이야, 몇 장? 53편. 아, 이건 53편으로 읽는 거야? 아, 이건 같이 한번 보자고. 여기 몇개 뭘? 같이 읽어보자. 몇 절까지? 6절까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맞아.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느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네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그러니까 속량이죠. 이게 지금 53장 6절에 보면 하나님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굽어 살펴보았더니 인간들은 다 무익해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오셔가지고 구원자로 오셔가지고 인생들을 갖다가 속량해 주시겠다라는 언약사라고. 언약사. 그죠? 그러면 그 언약을 듣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여전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을 거예요. 맞죠? 그치. 자, 시편 13편도 짧으니까 잠깐만요. 뭐 이렇게 길어. 잠깐만. 13편이 아니라 시편 14편 1절에서 3절까지만 누가 읽어주실래요? 14편? 네, 14편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읽을게요. 형이 더 주세요. 아니 읽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그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계속 읽어보세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자, 간가죠. 간과. 간과한 것이. 간가와 속량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이 상황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애굽 땅에서 바로 왕으로부터 건져낼 때, 즉 애굽 땅에서 건져내실 때 그 상황을 시편에서 부르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간가해 주시고 은혜로 속량해가지고 구원하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아까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기훈이가 읽었었던 기록된 바라고 했는데 이 기록이 아까 이 시편에 있는 그 기록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해가지고 기록된 바 의인을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진짜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라고 얘기한 이 말이 여기까지의 말이 아까 시편에 있던 53편하고 14편을 인용한 말이다. 인용한 말이다. 여기에서 3장의 핵심 주제는 속량하고 간과예요. 간과, 속량, 간과 요것만 잊어버리지 마. 오늘 이 두 가지만 딱 잡아도 진짜 다 얻어갖고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속량이라는 말과 간과하심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이 말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제 로마서에서 계속 이제 어떻게 통량하시고 어떻게 강가하실지를 얘기를 갖다 풀어서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제 교수님 무슨 거지? 1분 하고 1분만 제가 그 시간 좀 쓸게요. 로마서 그 아까 표면적과 이면적인 거 잠깐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아까 그 2장 28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라고 나와 있는데, 이 표면적과 이면적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것은 그냥 표면적 율법 이렇게 한번 적어 봐봐요. 표면적 율법, 표면적 율법, 이면적 율법, 표면적 믿음, 이면적 믿음, 표면적 사랑, 이면적 사랑 하면은 표면적과 이면적이라는 게 구분이 확 갈 겁니다.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요게 표면적 진리, 이면적 진리라고 하면은 이해가 확 올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로마서 3장에서 보면 27절에 보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니라 했을 때 이 믿음의 법에 줄을 치시고 사도행전 15장 7절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5장 7절에서 9절. 자, 같이 읽을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 15장. 15장 7절에서 9절. 자, 많은 사람이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할 때 믿게 하시려고에 줄을 쳐요. 믿게 하시려고 15장 7절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해요. 거기에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누구를? 사도 바울을 지금 택했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자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음을 여기에서 보면 사도 베드로를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에 줄을 한번 쳐봐봐요.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 말씀 속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에 여기에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자,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믿음의 법이라는 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법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법인 거예요. 아는 법.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왜 여기 사도행전 15장을 내가 보자고 했냐면은 15장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이라는 게 뭐냐면, 혼의 구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고. 그러니까 믿음이 뭐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믿음이 뭐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해가 됐죠, 여기? 믿음의 법이라는 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다. 자, 이제 형님 하시면 됩니다. 4장. 쭉쭉 읽어나가도 돼요, 형.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응? 쭉쭉 읽어나가셔도 된다고. 읽고 나서 다 읽고 나서 결론만 하라고? 말처럼 결론 그 형이 그 결론만 말씀하시면 돼요. 부담 가지가 하나도 없어. 부담 가지려. 쭉쭉 읽어주세요. 제4장. 아브라함의 믿음과 그의 그로 말미암은 아냐.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음이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여기 잠깐만. 여기서 형님 아까 어, 강과 그 다음에 성량이죠. 이 말씀이 사실 알고. 그렇지. 네. 불법 사함 받고 죄가 가려짐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듯이 실제 이제 대부분 유대인들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했었고 우리 복음을 전해받은 우리 그 이방인이나 많은 그들에게는 사실은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된 거거든. 우리는 영적 조상을 얘기한 거고 유대인들은 육적 조상을 얘기한 거야. 이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 나는 간단하게 표현하고 싶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 것 같으니라.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이루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특별히 그 할례에 대한 부분도 좀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하나같이 그 육적인 할례를 계속 추구해 나왔던 거고,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할 그 부분은 간과하고 지나친 거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부분이 참이꼭 믿음의 백성으로서 어떤 당연히 취해야 될 부분으로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꼭 행위로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되고, 또 그걸 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졌던 것 같은데, 실제는 그러한 쪽 사람보다는 그 믿음으로써, 처음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그 할례를 받은 그 조상이었지, 그 할례로 처음부터 시작되는 부분은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10절부터인가? 11절 맞는데? 여기까지 했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그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후손에 보면은 그 밑에 보면 뭐라고 돼? 1번 시예요. 시. 그렇지. 후손은 시예요.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요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요거는 좀 줄을 갖춰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지. 뭐냐면 사실 이 믿음인 거예요. 네.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건 실제로 이 믿음으로 그렇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 이 부분이 우리가 믿어야 될 부분이고 이 부분을 믿는 사람이 실제로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예요. 오리지널 신앙 아니야 그 부분이. 네. 우리가 같이 할 부분.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믿음이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하나님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그 믿음의 의, 실제 우리가 어렵다 하지만은 그 뭐라 어느 뭐 다른 어떤 교회에서는 뭐 자기 스스로 어렵다함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행동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이 막 부러지고 하는 부분들인데, 실제 어렵다함을 가지려는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어렵다함을 줄 수 있는 겸손한 자, 낮은 자에게 그 어렵다함을 준 거지, 교만에게 내가 어렵다고 부르짖는 자에게 어렵다함을 준 적이 없거든. 근데 참 그 어렵다는 말을 너무 그 안일하게 사용한다는 거죠. 말 조금 알면은 어렵다고 하고, 모르면은 너는 어렵지 못하다고 하고, 그러한 부분들이 참 우리의 그 교만함이 항상 우리가 많이 그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많이 그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로마서는 칭의예요. 기독교에서도 자기 자신에게서 의가 나온다라고 가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은 너는 더러운데 의롭게 여겨줄게. 그렇지. 그렇지. 속량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너는 더러운데 그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구원, 그렇지. 넘어가겠다. 넘어가 주는 거지. 죄를 묻지 않겠다는 거지.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거예요. 거기까지 하고 일단 형님이 더 얘기하세요. 대부분 다 아는 부분이잖아. 부분. 그리고 딱히 그 부분은 이미 뭐한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라라고 아브라함이 이걸 굳게 믿었죠. 실제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두 번째,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신이다. 이것이 적용된 게 로마서 4장. 자, 로마서 4장 24절에 보면 23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고 해서 이 의로 여겨주신다. 이게 칭의죠. 칭의. 자, 칭의라는 말에 대해서 누가 설명해 주실래요? 칭의. 말씀 안에서 그 우리 여겨준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칭의라는 말은 칭의. 너 한번 그 기훈이 칭의가 뭐야? 모르겠어. 자, 칭의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할게요. 칭의. 이 성경의 핵심이니까 이게 칭의가. 중요하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거를 뭐냐면은 아브라함 더럽다는 거야. 그런데 칭의, 하나님이 너를 의로 봐주시겠다는 거야. 너는 더러운데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시겠다는 거야. 자, 칭의라는 말에 대해서 잘 기억해요. 자, 기훈이한테 다시, 기훈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기훈 형제 깨끗해요? 더러워요? 더럽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훈 형제 보고 깨끗하다고 해요. 난 깨끗한 거예요. 그럼 깨끗하죠? 그러면 누가 와서, 검사가 와서 너 기훈이 몇 월 며칠 날
무슨 범죄를 했고 무슨 범죄를 했고 무슨 범죄를 했고 무슨 범죄를 했는데 너 지옥 판결 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정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하나님이 기훈이를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 여겨주셨기 때문이죠. 의로운 사람. 기훈이는 더러운데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셨으면 검사의 역할을 하는 마귀들이 참소자, 고소자니까 검사 역할을 하는데 마귀의 사자들이나 실제 영들인 마귀나 악령들이 와서 기훈이 보고 더럽다라고 얘기해도 기훈이가 무엇을 증거해야 되냐면 그래 나 더러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깨끗하다 하였으니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라고 선포를 할 줄 알아야 된다고. 거기까지는 내가 이게 바로 칭의야. 칭의. 거기까지 내가 하는 게 그거야. 칭의. 아까 얘기했던 로마서의 핵심이 뭐냐면 강과 속량, 칭의.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중요하냐면 아까 읽었었던 그 성수형님이 읽었었던 부분 중에 로마서 4장 7절 한번 같이 또 한번 읽을게요. 자,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고 하니까 죄가 있다 없다? 있는데 하나님께서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맞죠? 이 가리워 주셨다라는 걸 아까 뭐라고 얘기했죠? 간과 덮어 주셨다. 또는 있으나 유월해 주셨다. 넘어가 주신다. 네. 부모님 말씀 안에서는 틀렸어요. 말씀 안에는 틀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런 거지. 제가 형제가 말씀을 잘 들었다고 해서 그래서 부럽다. 난 못한다는 그 얘기예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실제로 자기를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가짜로 믿는 거지 진짜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주장이고 자기 의를 얘기하는 거지 실제로는 칭의라는 말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죄로 여겨주지 않겠다. 가려주시겠다.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믿음 안에서 의가 있다. 여기다 의를 행한다. 하나님에서만 보는 거지. 예를 들어 정한이가 앞서 얘기했듯이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또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거를 나는 지금. 자, 그러니까 잠깐만 다시 얘기를 할게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기훈 형제가 정한이가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쌀하고 먹을 거를 맨날 갖다 주는데 복음은 하나도 전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죠? 아까 보니까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즉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증거해가지고 진리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 죄를 덮어주시는 거죠. 씻어주시는 거죠. 죄가 있지만 씻어주는 것과 그 무엇으로? 말씀으로 해요. 그죠? 말씀으로. 죄가 있지만 말씀으로 씻어주시는 것과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이 굉장히 크죠. 하늘과 땅 차이죠. 하늘과 땅 차이죠. 자, 아무리 선하고 옳은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 죄인이죠. 그러나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더러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는 내가 의로 여겨줄게 하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죠. 이게 복이라고. 이게 지금 로마서의 4장 7절에 보면
율법이 사함을 받고, 그러니까 불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있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자, 죄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가리웠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말이라고 이게. 자, 그 다음에 복 있죠. 이런 사람. 대표적인 사람이 이게 다윗왕 아닙니까? 그렇지. 다윗왕이 죄가 있지만 하나님이 강가해 주신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8절에서 보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죄가 있는데 인정 안 해. 하나님이 인정 안 하면 그 죄가 있어도 맞죠? 없는 사람이라고. 그죠? 그러니까 제가 아까 3장에서 아까 그래서 속량과 강가를 갖다 내가 딱 일단 짚고 넘어간 거예요. 세 번째, 믿음의 법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인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얘기하는 거라고. 그 신의 성품만이 인간을 깨끗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아까 기훈 형제가 얘기했던 시편을 인용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것을 인정해야 되겠죠. 성경에 의인 없대요. 자, 율법으로 아무리 잘 지켰어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의인이다라고 안 본대요. 그죠? 율법이 아무리 있어도 지키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의인이신 거예요. 하나님만 의예요. 맞죠? 인간은 의가 아니에요.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했어도 부처님 가운데 토막이 됐다 할지라도 6년을 갔다가 산에 들어가서 이슬만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아니에요. 그게 맞죠? 맞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죄로 여기시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한테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게 마귀가 주는 정신이에요. 마귀가 주는 정신이에요. 그게. 네가 선할 수 있고. 네가 선할 수가 있어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속임수인 거예요. 맞죠? 율법을 지킬 수 있다는 것도 마귀 생각. 그렇죠. 율법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마귀가 주는 거죠. 표면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정신세계로 자기는 율법을 지키고 의롭다라고 생각하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는 뭐라 얘기하냐면 처음 기도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잖아요.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어때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세리의 기도를 들어줘요. 바리새인의 기도 안 들어줘요. 맞죠? 바리새인은 11조를 내라 해서 나는 10에 2조를 냈고, 금식을 해라 해서 나는 금식을 2배로 했고, 과부와 고아를 돌봤으며 나그네와 누구를 돌봤다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 그거 의로 여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맞죠? 인간의 선함과 옳음은 하나님이 의로 여겨주지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과 요 로마서에서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이다. 믿음, 이건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 귀신의 믿음이에요. 인간의 믿음이라는 건 귀신의 믿음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믿는다 해도요. 그 상황이 악한 상황에 처해지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는 게 인간의 믿음인 거예요. 자, 이거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네, 인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믿음이다? 하나님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믿음의 법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법이 아브라함에게 적용되었더니
어떻게 됐느냐? 핵심이에요. 여기 한번 읽겠습니다. 4장 22절서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요걸 갖다 딱 일단 줄을 쳐보세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그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모든 믿음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자,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하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게 아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가 여기에서 적용이 됐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으로 적용이 된 거죠.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수님에게 성취가 됐잖아요. 성취됐죠. 자, 그 다음에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자, 예수님을 살리신 이는 실제로는 누구예요? 아버지죠. 그 아버지는 생명이죠. 예수는 지금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인자죠. 인자라는 말은 그러니까 인자. 이 인자에 대해서 이제 5장에서 이제 풀이가 될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요,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에요. 인자라는 말은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자, 나에게 적용을 한다. 이게 아니라고요. 성경이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황정한이한테 적용하는 말이 아니야. 인자라는 말이. 박경식에게 적용해서도 안 돼. 이 말은. 지금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야. 예수님. 아멘. 자,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데 인자라는 이 말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다. 이걸 머릿속에 꼭 마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인자라는 말. 자, 그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 무엇으로? 무한한 생명으로. 무한한 생명으로. 자, 여기에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살아나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이 말을 요한복음 8장에서 한번 증거를 댈게요. 이 말의 증거가 요한복음 8장이에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몇 절인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일단은 저도 찾아볼게요. 아니 요한복음 8장 이거는 그 관주로 찾은 게 아니고 관주로 찾은 게 아니에요. 이 말에 대해서 잠깐만 우리가 보고 넘어갈 건데 이걸 만약에 못 찾으면 아니 그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자, 어, 자, 요한복음 16장.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수를 제가 잘못 기억하고 있었어요. 16장 8절서부터 우리가 아예 읽어 나가자고요. 정의를 내려요. 이제 세상에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보다도 그냥 성경에서 딱 정의를 내리는 게 그게 답이에요. 그게 정답이니까 그냥 이거를 딱 오늘 이 시간 그냥 아예 딱 붙잡아 버리세요. 딱 붙잡아 버리세요. 성경에서 아예 정의를 내려줬고 정답을 딱 제시한 게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8절. 이건 줄을 치세요. 죄에 대하여 네, 8절. 16장 8절. 여기 있잖아요. 볼펜. 16장 8절. 요한복음. 누가 와서 맞아.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 그는 바로 메시아죠. 인자로 오신 예수만이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맞죠? 그리스도도 표현되는 거죠.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예,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과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제 그냥 기독교계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니까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서 생각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와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지금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당연한 건 그런데 당연한 거야. 자, 인자 예수가 인간으로 살면서, 자 이제 나지막만 봐봐요. 인간으로 살면서 아픔, 슬픔, 배고픔, 그 다음에 가난,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을 수 있는 거를 겪으시면서 겪으신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과정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과정. 자, 인자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말은, 베드로가 그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16장 8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누가? 그가 와서. 그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딱 그냥 아예 의는 뭐다? 읽어보세요. 의는 뭐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요. 예, 이게 바로 의예요. 그냥 의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세상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라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라고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이게 의예요. 이 부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의에 대한 정의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왜 의야? 자, 야, 들어보세요. 일단 설명해 줘. 자, 죄에 대하여라 함. 죄에 대하여, 죄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죄는 뭐다?
나를 믿지 않는 자. 네, 믿지 않는 게 죄예요. 그죠? 자, 죄라는 것의 정의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이제 이해된다. 그죠?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이제 이게 의라는 게 알겠죠? 자, 이해가 안 돼요. 이제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정의예요. 심판의 정의. 이 누가 읽어보세요. 아,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고 있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심판은 뭐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낼 수 있는 거죠. 자, 아니, 심판은 그렇게 그냥 얘기하지 말고 앞으로 누가 심판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 이게 심판에 대한 정의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이 세상 임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임금이죠. 마귀.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잖아.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자, 이 증거를 한번 또 대드릴까요? 이 증거?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아니 이 얘기를 해봐. 어떻게 아니. 마귀가 이 세상 임금이라는 걸 먼저 일단 얘기해 놓고 그 다음에 아, 그러면은 자,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가 의예요. 이 말을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제 간단하게 그냥 예수님이 의다. 예수님이 의다. 하나님은 의다. 자, 이 말씀을 이제 근거로 이 말씀을 근거로 다시 로마서로 갈 테니까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전부 다 요 책갈피를 한번 요거를 끼워 보세요. 로마서 16장에다가 책갈피 끼워 놓고 요거 기훈이도 요거 끼워놔. 요거 일단 끼워 놓고요. 다시 와가지고 로마서 자, 로마서 4장 24절 24절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그죠? 24절. 자, 25절 이제 줄을 칠 건데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줄 치세요. 이제 이 말의 의미를 알겠죠? 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 말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의다. 근데 내가 아버지께 가야 된다. 이게 바로 의예요. 그런데 여기 로마서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을 한 게 뭐라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버지께 갔다가 이제 그가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도적같이 오시는 게 바로 의라고. 예수님이 의인데 내가 의가 아니라 예수님이 의인데 그 의 대신 예수님이 나에게 와야지 칭의를 받는 거예요. 칭의,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라고. 이제 기훈 형제 이거 이해가 되세요? 자, 보세요. 자, 이제 확실하게 요걸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자, 따라해 보세요. 이게 이게 의예요. 각자 성경을 들고 의라고 얘기해 보십시오. 자, 이 성경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의예요. 자, 이 성경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 의예요. 이 의를 내가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여겨주신다. 하나님만.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자, 그러니까 이 의를 갖고 있어야 되죠. 의를 갖고 있어야 되죠. 그 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증거를 댈게요. 여기서 증거를 대는데 요한 1서 5장 20절에서 21절 5장? 5장 20절에서 21절 쉬는 시간에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21절 한번 읽어봐봐요. 의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우리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그의 아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누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만은 알고 봤더니 거짓 하나님도 있었는데 오직 인자로 오셔가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자, 참 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고요. 그분이 바로 참 하나님이시라고요. 자, 그러고 나서 영생이니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 우상이라는 말은 거짓 하나님이죠. 그렇지. 거짓 하나님이라는 것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은 거짓 하나님이죠. 지금 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렇지. 자, 그러니까 다시 아까 요한복음 16장 10절 10절 의에 대하여라 함은 의는 뭐다? 하나님. 의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오가 의예요. 맞죠? 아버지께 가야 돼요. 인자 예수는 죽고 인자로서는 죽고 아버지께 가야지 그가 우리들 속에 의가 되셔서 우리 안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의는 예수님만이 의다. 깨달았어. 인간은 의가 아니야. 인간은 의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따라해보세요. 예수님만 예수님만 의다. 의다. 예수님만 의다. 내가 아무리 6년간 그냥 산에서 이슬만 먹고 살았다 할지라도 나는 의가 될 수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의다. 그분이 나에게 오셔야지 나는 의를 소유한 자가 된다. 의를 소유한 자가 되고 그 의를 소유했을 때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주신다. 의롭게 여겨주신다. 따라해보세요. 의롭게 여겨주신다. 죄가 있으나 허물이 있으나 범가가 있으나 우리가 믿음을 믿는다 하지만은 믿음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앞으로 범가를 쌓을 거란 말이야. 맞죠?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단 말이야. 이 세상 살아가는 그 자체가 죄를 허물을 얹었으면 얹었지 허물을 씻지를 못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루를 살면 그만큼 더 허물을 많이 쌓는단 말이에요. 죄들을 짓는 거라고. 우리 인간이라는 건 아무리 믿음을 소유했어도 인간은 허물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소유하고 있으면 그 허물을 덮어주시겠다.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네. 이거 확실하게 오늘 이해했어, 이해했어. 확실하게 붙잡아. 의는 뭐다? 뭐? 의는 뭐다? 또 하나님 예수님. 오직 예수님만이 의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가는 것이 의예요.
형제가 오늘 제가 앞서 기도해서 받고 싶어서 오늘 교인 형제가 오늘 로마서를 공부를 하면서요. 아까 집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피조물이 할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또 참 하나님과 함께 믿음을 받는 아까 할례, 유대인의 할례 말고 오늘 할례를 받으라는 이유가 하나님만이 의고 그다음에 참 하나님이다를 갖다가 오늘 마음 깊이 이제 이따가 기도 진짜 진짜 지금 받았으면 좋겠어. 지금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정한이가 한번 기도를 하면 진짜 아멘으로 가슴 깊이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걸 받아야 하나님의 빛이 진정으로 기훈 형제 마음 안에 양심으로 비쳐 들어와요. 그때 그 믿음을 딱 붙들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잠깐 기도할게요.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선 선진께서 이렇게 기쁜 말씀을 주셔서 우리 기훈 형제에게 진정으로 참 하나님을 아는 또한 참 하나님의 의를 아는 믿음을 이 시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정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깊이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네. 진정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예수는 우리가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내릴게. 알았어. 자, 잠깐만.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걸 꼭 붙잡아요. 이거 4장 맨 마지막 절. 상당히 중요하다. 로마서 4장 25절. 로마서 4장 25절. 아 진짜 그러네. 예수는 왜 사랑하셨냐. 그치. 자, 요거를 갖다가 이 말씀을 갖다가 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다. 요거를 갖다가 꼭 기억해 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의가 바로 살아서 내 안에 오셨다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되고 오늘 5장은 이거 시간 너무 길게 돼 가지고 5장 들어가지 못하고 다음번에 숙제가 5장 그 정한이 6장 기훈이 7장 성수형님께서 하고요. 시간 되면 내가 8장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마치는데 5장 11절까지 여기 한번 체크해둬요. 5장 11절까지 어디까지? 여기야? 여기까지 5장 11절까지는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5장 11절까지의 죄라고 나와 있는 말은 전부 다 범과 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들. 5장 12절서부터는 이제 여기서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하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수 죄인데 그 죄라는 게 아까 정의를 내렸던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믿지 아니함인데 믿지 아니함이 죄인데 실제로 여기에서 죄는 마귀의 인격, 마귀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돼요. 5장 12절서부터의 죄는. 근데 전체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죄라고 나와 있는 게 복수죄들이라고 보면 돼요. 복수죄. 5장 12절서부터 11절까지는 그러니까 단수죄. 그치, 아담과 그리스도 나오는 단수죄고 5장 11절까지는 복수죄라고 보면 돼요. 거의 보면 복수죄들이 많고 12절서부터는 단수죄. 아담. 예, 단수죄. 그렇게 하고 그 5장을 읽어나가면